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길러주신 것이죠.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는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요.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에게 시집을 온 것이죠.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같이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온 거죠. 이사를 와서 며느리를 보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원래는 안 믿는 사람이었죠.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집을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집 온 지 10년 만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누가 남았느냐? 시어머니, 그 다음에 룻, 그리고 동선. 셋이, 여자만 셋이 남은 거죠. 흉년 때문에 좀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왔는데 남자들 다 죽고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는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며느리들과 이제 작별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살아라. 나는 고향 베들레헴 가서 살란다.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하는 것이죠. 같이 가면 좋죠. 같이 가면, 며느리들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들을 책임집니까? 일평생 본인처럼 과부로 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지만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니들 살 길 찾아라. 동서 오르반은 자기 살 길 찾아서 갑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아프지 마시고 잘 사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오르반을 가요. 근데 이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너도 가라. 너 룻아, 너도 가. 너 살 길 찾아가라. 그랬더니 16절, 17절에서 룻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어머니 따라가겠다.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찾아왔는 것 같아요. 딸도 아니고 며느리 아닙니까, 룻이? 며느리인데 굳이 나를 따라오냐?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갈래요. 굳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 모압에서 그냥 새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오미를,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그게 제일이더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것이 축복이더라는 것을 이 룻이 안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의 땅을 떠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내 믿음의 길을 갈란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 것이다 하는 결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떠났지 않습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단호하게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루세에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하나님 잘 믿으세요. 저는 안 믿을랍니다. 모압 우상이나 섬기면서 살랍니다. 이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믿는 며느리가 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 같은 며느리가 시집을 온 거죠. 믿는 집으로. 시집 올 때 며느리에게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이 없다.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라. 그랬더니 그 시집 온 며느리가요, 그 어머니 말씀을 참 마음에 새겨듣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귀하면요. 이권사님 며느리, 제가 앞부분만 따가지고 이권사님 며느리, 김권사님 며느리, 윤권사님 며느리,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하여튼 참 귀한 며느리들이에요. 룻 같은 며느리들,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내가 살겠다. 효도가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 좀 이렇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한결같아요.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빠지질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도 참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것만도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무슨 구찌 핸드백, 삐에르 까르땡 양복을 사주지 않아도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주면서 잘하면 더 좋죠. 물론 이렇게 잘 사드리면서 또 신앙생활도 잘해야지. 만일 롯이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순종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부모님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룻에게 돌아가라 그랬지만은 이게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이 아니겠어요?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룻에게 너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게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네, 진심이 아니죠. 네, 진심이 아니에요. 며느리랑 같이 가고 싶죠. 그 참 착하고 예쁜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 며느리를 어떻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 어머니. 그런데 고생할까봐, 나 따라오면 그냥 고생하고 남편도 없이 고생할까봐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보다 누구 걱정합니까? 자식 걱정. 자식을 다 걱정하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 뼈가 무르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다 부모님이라는 거죠. 어떤 식품회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어버이날에 첫째, 아픈 데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아픈 데가 많죠.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 아주 삭신이 쑤시죠. 여기저기 아프신 데 많지만은 아픈 데 없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거짓말은 선물은 필요 없으니 사오지 마라. 그거 믿고 안 사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괜찮으니까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그거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속마음은 아닌데 자식들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너무 아픈데, 힘든데, 자식들 말하면 걱정할까봐 거짓말 하시고, 아, 선물 사들고 오면 좋죠. 용돈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식들 어려울까봐 거짓말하고, 아, 바빠도 내려와서 얼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 얼굴 보는 게 부모님들 그 낙인데, 근데 힘들까봐, 그 먼 거리 오면 힘들까봐 괜찮다. 거짓말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파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그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정호승 시인이 그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와서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셨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가만히 부르셨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셔도 그냥 자식들 이름 한번 부르면 힘든 게 다 풀리시는구나. 아, 자식들 얼굴 한번 딱 보시면 그거 다 참고 견딜 수 있으시구나. 험하고 힘든 인생살이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저 자식들 얼굴 보는 기쁨,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제 어렴풋이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 부모님은 마음을 알겠어요. 이제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너도 이 다음에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러면 그때 되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아빠 마음을 알 것이다. 너랑 똑같은 애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난 후에야, 아이들이 다 자란 후에야 우리는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이 행복한 보물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일도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 돈도 못 벌어오는 무능력한 가장, 집은 가난해서 산동네로 이사해야 하는 운동화 한 켤레 사줄 수 없는 가난한 집, 비가 오면 지붕이 구멍나서 집 안으로 물이 새는데도 집수리할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이란 어머니에게 돈 1,000원 받아다가 술 잡수시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라고 늘 생각했다. 집에 비가 새도 그것을 고칠 줄도 모르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천둥치고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밤이 늦었는데 아버지가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식구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무리 동네를 찾아봐도 없다. 온 식구들이 비를 맞으면서 아버지를 찾다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에 보니까 누군가가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계시는 것이다. 천둥치는 지붕 위에서 사나운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들고 지붕 위에 계속 그렇게 앉아 계신 것이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집으로 비가 많이 새겠다 생각을 해서 자식들 비 안 맞게 하려고 저녁 내내 우산 들고 그 지붕 위에 앉아 계셨던 것이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부르려고 하자 어머니가 막으셨다. 아버지가 안 됐어도 조금만 더 그냥 아버지 내버려 두자. 자식들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그날 비 오는 날 아버지 덕분에 집에 비가 새지 않았다. 그날은 참 따뜻한 날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무능력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한 가정의 지붕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치매가 걸리거나 나중에 아프게 될 때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이 담긴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병들고 지저분해지거든 참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흘리거나 옷을 더럽히더라도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자라서 옹알이 했던 말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말들 우리는 너무도 기쁘게 들어주었단다.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목욕하지 않으려고 핑계대면서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짜증내지 말고 잘 가르쳐주기 바란다. 우리는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너가 자라기까지 오래오래 우리가 기다려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우리의 손을 그렇게 잡아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었고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너가 알아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자녀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아프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은 한때 우리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려주셨던 가장 소중한 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었고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영영 시인이 쓴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입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엎여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들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나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을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그래서 솔잎을 뿌려놓은 것이란다.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고려장했지 않습니까? 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 길 잃을까봐 그거 솔잎 따서 뿌려서 돌아오는 게 길 잃지 않도록.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계시다면 부모님 더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효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요. 아이들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1년에 한 번이지만 부모님 마음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룻과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효도하는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께 건강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사시는 동안 평안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기다렸을 텐데 들어오십시오. 요거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엄전도사님, 요거 치워야 되지 않아요? 감대상?